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평안 누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유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진 우리 인류,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면서 그걸 채우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거는 채워질 수 없는 거고 그것이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시험이거든요. 먹음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은 떡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마귀가 한 일, 마귀가 유혹한 일을 예수님께서 무찔러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야말로 스타가 되겠죠. 그런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게 보암직한 일이죠. 그게 보암직한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물리쳐 주셨고, 또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그걸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그 세상의 자랑거리 될 만한 그 힘자랑, 권력자랑, 그 유혹을 예수님이 무찌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해 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자랑거리 만들려고 살아가면서 평안을 잊어버린 인간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 마귀의 일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평안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평안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걸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끼친다는 게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예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시지,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평안을 내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은 자꾸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거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 평안 주셔야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 욕심, 탐심, 정욕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그 욕심, 탐심, 정욕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무한한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멘. 주님의 평안을 제가 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욕심, 탐심, 정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강같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준다는 건 바로 물질 또는 뭐 어떤 기계, 이런 문명이 너를 평화롭게 할 거야, 다 속이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거는 아무리 가져봤자 평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오늘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좀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욥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우리 겉사람,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육의 자아란 말이에요. 막힌 담이 육의 자아예요. 그 육의 자아를 죄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장사 지내 주신 것을 믿으니까 육의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어지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그러면은 평안한 것이죠. 그러면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자,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되면 좋겠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되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평안은 뭐가 누리냐면 영이 누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 누리는 거예요. 육체는 자꾸 육체가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게 만들었다. 육체가 뭘 원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의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육의 소원이 생기게 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잖아, 보암직하잖아, 소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막 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다. 그런 육의 소원을 마귀가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너를 죽게 한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했으니 이거 먹으면 안 돼. 나는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만든 게 마귀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육의 생각에서 이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걸 믿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면 복을 누린다, 형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시편 120편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이 항상 임해 계시는 곳이죠. 그것을 거기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인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게 중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육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요.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이었어요. 성막. 우리가 이제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계신데 하고 두리번거리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켜 하시고 성막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성막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이걸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엿새 한번 1회째 되는 날 항상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 신약에 와서 똑같아요. 그 성막은 예수님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과 대속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한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래서 성전을 지켜 한 거예요. 성전이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 성막의 본질, 성막의 본질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워 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 본질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중심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 큰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잖아요. 이 큰 나무라는 표현이 예수님은 나무시다 말이에요. 큰 나무. 예수님보다 더 큰 나무는 없어 세상에. 예수님이 큰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요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큰 나무와 가지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뜻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나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고 큰 나무가 되셨으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삶은 형통이에요. 평안의 삶은 형통이다. 자, 이런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